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영적 수행법, 바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다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글을 읽는다는 게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서 우리 자신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거룩한 독서라고도 불리는 이 렉시오 디비나는요, 바로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아주 힘주어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하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직역하면 신적인 독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라는 텍스트 안에서 신적인 존재를 직접 만나는 아주 깊은 만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거룩한 독서가 대체 뭔지, 그 본질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또 역사가 아주 깊거든요. 그 역사도 한번 훑어보고 실제 이걸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4가지 단계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거룩한 독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평소에 책 읽는 거랑은 뭐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건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아주 잘 설명해주는 정의가 있어요.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작용 아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로 발전하는 수행이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그냥 읽는 행위가 신과의 대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렉시오 디비나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 거죠.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고요. 둘째는 나 혼자 읽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읽으면서 그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머리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참 재밌는 비유인데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진짜 에너지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깊이 있는 수행법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졌을 리는 없겠죠? 아주 먼 고대의 뿌리에서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러 다시 꽃피우기까지 그 기나긴 역사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참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그 뿌리는 고대 유대교의 경건한 성경 읽기 전통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3세기에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처음 신적인 독서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그러다가 12세기에 기고 2세라는 수도사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아는 4단계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 스콜라 철학이 막 떠오르고 종교개혁 같은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수행법이 거의 잊혀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그 4단계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깊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공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준비 과정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고요함, 다른 하나는 내적인 고요함입니다. 외적인 고요함은 말 그대로 주변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집중이 잘 되는 장소를 찾고 너무 늘어지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자세로 앉는 거죠. 그리고 읽을 성경 본문도 미리 딱 준비해두고요. 그 다음엔 내적인 고요함, 즉 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짧은 기도 같은 걸로 복잡한 생각들을 좀 가라앉히는 거죠. 뭔가 대단한 걸 깨달아야 해 하는 기대감도 잠시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외적, 내적 준비를 다 마친 뒤에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작이죠.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드디어 렉시오 디비나의 가장 핵심,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아까 역사에서 잠깐 언급됐던 귀고 2세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로 그 4가지 단계 말이죠. 렉시오, 메디타티오, 오라티오, 그리고 콘템플라티오. 이 4단계는요.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같다고들 해요.
종이 위에 있는 글자에서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마침내 신과의 고요한 만남에 이르게 하는 거죠. 자, 그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은 렉시오, 바로 독서입니다. 비유하자면 음식을 입에 넣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막 분석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한두 번, 많으면 3번 정도 읽으면서 이 본문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으면 이제 씹어야겠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메디타티오, 묵상입니다. 말씀을 잘게 씹고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초점이 바뀝니다. 이 본문이 무슨 뜻이지? 에서 이 본문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지로 넘어가는 거죠. 내 삶과 직접 연결짓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묵상을 할 때는요, 글을 읽다가 유독 마음에 콕 와서 박히는 단어나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고 계속 곱씹어 보는 겁니다. 이 단어가 왜 내 마음에 들어왔을까? 내 지금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요, 바로 이 순간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로 변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잘게 씹어서 그 맛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맛에 대해 뭔가 말을 하고 싶어지겠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 오라티오, 즉 기도입니다. 묵상을 통해 내게 다가온 그 말씀에 대해 이제 내가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응답,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다양한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말씀에 비춰보니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회개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하는 간절한 부탁일 수도 있고요.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콘템플라티오, 관상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맛을 음미했다면 마지막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영양분을 온몸으로 조용히 흡수하는 거죠. 관상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상은요, 말없이 그냥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상태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앞선 3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라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이 그냥 그분의 존재 안에서 쉬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내 안에서 조용히 스며들고 소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고요한 쉼, 이 깊은 만남으로 모든 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렉시오 디비나는 결국 우리의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5번째 단계가 숨어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바로 악티오, 실천입니다. 행동이죠. 내가 먹고 씹고 맛보고 흡수한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손과 발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것. 이게 렉시오 디비나의 진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고 깊어 보이는 여정이 사실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단 하나의 단어, 내 마음에 와닿은 단 하나의 구절에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네요.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단어는 무엇인가요?